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죄의 본질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의 본질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케 해주십시오. 거부되고 폐기된 종교의 찌꺼기를 붙들지 않도록 분별케 해주십시오. 값없이 주어진 용서의 가치를 더 확실히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 안에는 내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킬 고유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성화를 재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시 밖에서는 구원에 관한 그 어떤 진리도 발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명백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죄의 용서와 칭의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주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마중 나온 마르다와 대화 중에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참 성도는 주님,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기록하신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온전히 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우리 고백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장사되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진리에 대한 고백이고 최종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많은 진리들에 대한 함축적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아주 훌륭하게도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알았던 것을 확실히 대답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 더 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는 믿음의 발판이 더 확실해진 겁니다. 마르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지식의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고해진 거죠. 그녀는 자신의 그 확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된 겁니다. 마르다의 대답을 통해 볼 때 그녀가 가진 믿음의 기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대답에서 그녀 믿음의 기초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녀가 다 이해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받아들인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출발이 마르다와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의 영적 이해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만 온전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에 포함되는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거짓말이 될 수 있거나 그 말이 부분적 진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적 진리는 일부 진리를 포함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오류도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요, 진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그 위험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일부 포함하는 것은 그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높아집니다. 진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기독교 진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불교에 대해서는 우리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일부를 담고 있는 이단들의 속임수에는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일부 포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단들 교리에도 일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에는 일부 진리보다 오류가 더 지배적입니다. 진리의 전체적 국면을 이해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은 그 오류를 분별하지 못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단들도 자신들의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독교적 용어와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사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바로 거기에 연약한 자들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됩니다. 주님은 진리 전체를 온전히 말씀하셨고 주님의 말씀 속에는 그 어떤 오류도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스스로를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적 출발점은 오직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면 분별하지 않고 믿으려는 경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유명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무시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오류는 너무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야말로 맹목적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는 자신의 판단이 곧 진리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자기 자신은 나는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나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윤회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면 다음 세상에서 아주 좋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고 악하게 살았다면 짐승이나 곤충으로 태어날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의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윤회를 믿을 거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사후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자기 생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의 결정이 죽고 난 이후에 사후 세계의 결정권을 자기 마음이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사후의 삶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것을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후 세계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면 자기 마음의 결정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후 세계에 대한 결정권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이성은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의 견해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자초하는 겁니다. 윤회는 인간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간의 사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죠. 영혼으로부터 오실 것이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고 그리고 다시 가실 것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말이 진리임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그 개인의 영혼은 계속 의식을 가지고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해서 하늘의 복락을 누릴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결정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영혼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는 곳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다음 세상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영혼의 영원히 결정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짓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책임은 오롯이 자기 자신이 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한 부분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피는 한 부분은 언제나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부분은 전체와 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 사이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진리는 언제나 오류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새로운 진리를 만드는 이유는 성경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만으로는 재미없습니다. 딱딱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인간이 만든 새로운 진리를 첨가해서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거죠. 성경보다 인간의 생각이 혹은 자신의 철학이 진리에 더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더 첨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성경은 별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별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자기 자리를 잃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 현대 성경 비평가들은 성경의 오류를 밝혀냈다 그런 말로 돌려서 성경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자신의 입장을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절대적 확실성을 가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주장 때문에 성경이 무시가 되겠습니까? 내가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성경에 오류가 없는 그것이 오류가 생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오류를 하나도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누구든 증명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인류 역사상 성경의 오류를 만들어낸 찾아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구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성경의 이 선언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죠. 만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축켜 세워주셨다면 성경은 대단히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진술한다고 해서 우리도 성경을 싫어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타락한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고 오직 유일한 영적 원천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 전혀 대답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실한 말씀, 즉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훌륭해 보이는 사람의 좋은 말에 우리 영혼을 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직면하는 큰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초로 한 사람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영적 지식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영적 지식만 우리 영혼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대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교회는 이 고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이 고백 위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다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과 행실의 오직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빙자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요점 중에 첫 번째는 마르다가 믿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녀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용 없는 믿음,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런데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복을 주신다고 하니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자체로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하지 못한다면 성경적 의미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죠. 믿되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되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믿음 없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평생 교회 안 다녔으니까요. 교회를 위해 애쓰지 않았으니까요. 주님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그 억울함을 감당할 길이 없을 겁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가장 정확히 진술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요점 모두 주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마르다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는 여러 측면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의 원천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죠. 마르다는 이 말을 통해 주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한 종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었다. 그렇게 확언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 분명하게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도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선생을 기대하기도 했고 또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단번에 물리칠 정치적 지도자를 기대하기도 했고 전쟁을 통해 자신들을 해방시킬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렇게 믿었던 거죠. 우리 믿음도 그래야 됩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네 믿음의 궁극적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의 다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둘째로 마르다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녀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인간의 모든 속성을 지닌 독특한 인격이라는 것을 그녀가 인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이 함께 있음을 그녀가 알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만 분명히 인식을 해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보내신 일을 다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수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주님의 말씀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주님의 말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역시 한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에게 우리 영원한 운명을 위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다른 개인의 죽음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질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또 핍박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희망당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만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에 불과했을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자기 백성을 위해 처소를 준비할 수도 없고 자기 백성을 위해 다시 오시지도 못합니다.
끝으로 마르다는 주님이야말로 세상에 오셔야 하는 분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 그녀는 어떤 것을 나타냅니까?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셔야 될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버림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된 바로 그분입니다. 사단이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쳐부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주님은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된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 그것을 주님은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예언에 나타난 고난받는 종 바로 그분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부활하신 자로 묘사된 그런 분이죠. 시편 16장 10절이 또 22장 1절부터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주님은 조상 다윗의 보좌 위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라 사무엘하 7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죠. 마르다가 믿고 고백한 대로 주님이 이 모든 것에 해당되시는 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믿고 있죠. 여러분도 믿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부터 큰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과 역사와 구원에 대한 해답들을 다른 곳에서 찾겠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해 갈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교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입으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돕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과학과 정치와 교육을 더 신뢰하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물론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한편으로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에 대해 궁극적 해답은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앞에 충실해야 됩니다. 세상 과학과 정치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진정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해결책은 오직 주님만 해결책이십니다. 멀지 않아 주님이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 해결책 되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마르다와 같은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마르다와 같은 믿음입니까? 마르다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아는 지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기초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